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2쪽에 있습니다. 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떨리고 지금도 계속 원고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써서 왔는데도 계속 발음이 좀 세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준비한 거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독을 하면서 특별히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느꼈던 그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 정독 때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들이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빨간색 화살표 가운데 파란색 X 쳐 있는 그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나안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와 같은 느낌의 그런 잘 닦인 길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힌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아픈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양옆은 절벽들이 있어서 뒤로 후진을 해야만 하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라고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군대에서 진을 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군대였더라면 일반적인 군대였더라면 절대로 진치지 않을 멈춰 있지 않을 만한 그런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멈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생각합니다. 도간에 든 쥐다. 따라가면 다시 붙잡아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여서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내보내게 됩니다. 마병거 해서 특별히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 있고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창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찌르기도 하는 그런 병거들을 타서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들을 장착을 해서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마주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뒤에는 세상의 위협이, 경제적인 문제가, 또 관계의 어려움이 애굽의 전차 부대처럼 따라오고 있고 내 앞에는 홍해바다와 같이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막다른 골목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향한 출발점으로 이 장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았지만 똑같은 상황에 마주하지만 세 가지의 시선으로 우리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시선입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노동력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무너져버린 자신의 권위, 신으로 여겨질 만큼의 그런 권위들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그 시선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시선입니다. 지금은 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지만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나서 보인 반응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창과 검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써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미리 절망하고 미리 포기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심장병에 걸린 형이 심장박동기를 교체하는 그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동생이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선천성 형, 그 수술이 잘못될 확률은 3%도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2%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걸렸어. 나에게는 그 확률이 공포야.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1%의 확률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00%의 절망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노예 근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나았겠다라고 하면서 노예였을 때가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옛 자아, 옛 습관이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예수님 믿기 전이 훨씬 더 좋았겠다, 훨씬 더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면 상황의 노예가 되지만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두려움으로 읽어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옛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새번역 성경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십시오였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으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고 인맥을 찾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어떤 세상의 꼼수들을 찾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행동 강령, 가만히 있으라 였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베테랑 구조대원들도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것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뛰어넘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 때문에 베테랑 구조대원들이 함께 물속에 가라앉는 사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절시켜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끌고 나오는 구조대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조대원이 구조하러 들어왔을 때 그 구조대원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무기력한 상황,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 있을 때 오히려 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방관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또 이단들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하면 다 좋아져, 건강해져 라고 하면서 분명히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병까지도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더 악화되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무책임한 그런 가만히 있음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선장의 말을 듣고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구조가 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멈춰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잔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 있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으로 움직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위치를 바꾸어 주셔서 싸우셨습니다. 19절까지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자리를 옮기셔서 애국 군대와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늘 우리의 앞에서 길을 비춰주시고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의 뒤에 오셔서 우리 뒤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적들과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홍해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등 뒤에서 적군을 막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른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뻗었을 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었을 때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였다라고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그 바다를 가르셔서 바닷물이 벽처럼 만드시게 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사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그래서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애굽의 군대 그 무장한 그 탱크들이 따라와도 그 길을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땅을 메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질퍽거리는 땅이었다면 단지 길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건너만 갈 수 있는 길만 되었더라면 그 길을 제대로 건너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애굽의 군대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평평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건너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땅이 질퍽거려서 제대로 건너가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애굽의 군대는 그 마병거를 다 끌고 가지 않고 애굽의 군인들 자신들의 몸만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다 싶어 그 홍해 바다 안으로 그 자신들이 끌고 왔던 모든 탱크, 모든 장비들을 다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모두 수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던 그 길이 애국 군대에게는 유혹에 덧치자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은 그 물을 다시 합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으니까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닌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여서 다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죄책감, 상처, 실패의 기억, 사탄의 참소, 이 모든 옛것들을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며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옛사람은 잊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가시며 우리 앞에서 적을 물리쳐 주시던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싸워주시기도 하셨던 그 승리, 그 완전한 승리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쉽게도 그 과거를 완전히 다 끊어내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불만을 터뜨림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것은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바다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대적을 끊어내시며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결전의 무대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일 가운데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두려워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홍해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위기가 변하여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홍해바다에 수장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예배하신 마른 땅을 밟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